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팔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사들이 선포한, 또 찬양을 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선포한 내용을 통해서 성탄이 어떤 날인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구원이 임한 날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였다고 9절에 말합니다. 목자들의 이 반응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았습니다.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였습니다.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로 인한 각종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천사는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즉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이 오셨습니다.
이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성탄 찬양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려운 일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마치 전쟁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이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가 있다면 원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싫습니다. 밉습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대적하는 관계, 싫어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께서 오신 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원수된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화평을,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론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중보자를 통해서,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간에,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고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면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 사이에서 화평, 세상 속에서 화평할 수 있다,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날이고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목자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뻐함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성탄절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또 주님과의 화목됨을 주님 사랑 안에 거함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성탄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